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죠. 어떻게 향기로운 삶을 살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참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로움의 중요한 요소다. 이제 야고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향기로운 믿음은 인내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향기로운 믿음은 인내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내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을 함께 좀 읽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읽을 텐데, 여기에는 인내라는 단어나 참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연필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참다 또는 인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렇게 함께 좀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그냥 일단 좀 나눠볼게요. 제가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서,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그래 놓고 그림을 세 개를 보여줘요. 그림을. 첫 번째 그림, 농부가 참는 것처럼 참아라. 이게 7절에 나오고요. 9절에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형제들끼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 그림은 10절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 사명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참아라. 그러면 결론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시대에는 잘 참지 못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잘 참지를 못해요. 왜 싸워요? 참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으면 안 싸우게 되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익숙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 거냐? 그러면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 누구 뭐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진짜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분이 모델이다. 그분은 어떤 모델이 되셨냐?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참았다. 왜 참았을까?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걸 참아내면 다가오게 될 기쁨 때문에 참은 것이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무엇 때문에? 속상하지만, 자존심도 상하지만, 힘도 들지만 왜 참아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걸 참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응답 때문에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누리고, 참지 못하면 파괴가 올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라지고 찢겨지고 상처 입고 힘들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참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농부처럼 참아라, 인내해라.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야고보 시대, 뭐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지금부터 뭐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분초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이니까 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는 뭐 눈을 뜨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AI가 주도해가는 그런 혁명적 변화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변화 자체가 너무 더디고, 왜냐하면은 농사 시대였거든요. 농경사회, 농경문화 사회였습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서 온 겁니다. 사실 인류가 청동기 시대로부터 농사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농경사회가 되면서부터 쭉 이어온 것이 뭐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랬고, 산업혁명이 됐어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농경사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 짓는 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잖아요. 비가 오냐 안 오냐 이거거든요. 날씨가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때 농부가 이런 날씨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나?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뭄이 오면 비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고 뭐 다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북도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집도 다시 짓고 다 할 겁니다. 그러나 뭐 산에 나무가 나고 다시 풀이 나고 다시 산림이 우거지고, 이거 수십 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될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참아야 될 때가 훨씬 많다. 이걸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하고 못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농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니까 죽어서 나흘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주님이 오셔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오셨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어떤 학교에서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진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 홍해라는 말이 갈대라는 말하고 동의어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갈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대바다를 해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니까 그게 홍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그 안에 진짜 믿음 좋은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는데 왜 할렐루야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갈대가 갈라졌는데 애국 군대가 오다가 그 갈대 속에 다 갇혀가지고 빠져 죽었으니 할렐루야입니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니까 홍해가 갈라졌든 애국 군대가 갈대에 엉켜가지고 뒤집어서 다 죽었건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예. 그렇게 헤매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사. 저는 그 부분에서 이미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가사에서 주님께서 오사. 주님께서 오사,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부부지간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 그런 얘기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의 경제생활, 삶의 부요함들, 이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을 열어놓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하면 면하게 되리라.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 이건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바로 그 곁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마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우리도 이런 것들은 늘 일상이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면 절대로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손주가 있잖아요. 로빈이, 로제. 이 녀석들이 이제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하나는 아직 이제 학교 안 간 어린 아이인데 요것들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예, 요것들도. 말을 하면 좀 들어먹어야 되는데 들어먹지를 않아, 요것들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할머니가 옆에서 로빈아! 부릅니다.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속으로. 근데 나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참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 통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농부가 비를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비를 그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걱정할 게 없죠. 참을 이유도 없죠. 가뭄 때 비가 내려라 하면 내리는 것이고 홍수 때 비가 그쳐라 하면 그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거는 통제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통제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이런 일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너가 내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물도 내 마음, 모든 것이 일단 내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 얘기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 농부의 얘기를 했으니까 농부 얘기 해봅시다. 농부가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농부와, 왜? 비가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농부는 비가 안 오니까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저 먼 데서부터 물기를 끌어들이려고 그냥 가서 땀을 흘리면서 하고, 이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통제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앞에는 늘 통제가 되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스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 형제들 하여게 다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쨌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너는 내 마음대로 통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영광을 돌려라 말이에요. 네가 다스릴 수 없는 그 사람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스릴 수 있는 네 마음을 좀 다스려라. 네 마음 속에 주님 계시게 하라.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라. 네 마음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면하게 되리라. 싸움을 면하게 되리라.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 너 원망을 면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참으면 되는데 그걸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또 화를 내고 뭐 한다고 해서 또 고쳐지는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붙들어라 말이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 제가 지금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통제할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 저 인간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기도 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남을 변화시켜 달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무개가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개 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 맞도록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사울은 다윗이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왕위가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만 문제가 해결될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결정적인 기회. 그냥 칼만 갖다 대면 죽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도망 안 다녀도 되고요. 이제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멋지게 왕위에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자,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자기 마음을 통제한 겁니다. 문제의 원인인 사울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죽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제발 저렇게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한데, 그런 기도는요, 다윗이 쓴 시편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찬양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안 죽입니다. 왜?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통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것이 너를 죽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너가 아무리 나를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너는 그럴 수 없다. 이 마음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좀 본받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너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으지만 되지 않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흔들고 핸들링을 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통제하도록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가능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으신 분들만 여기 있습니다. 전부 다 원망으로 그냥 가득한 삶을 사시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요, 행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통제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그림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림 뭡니까? 자, 10절 말씀을 함께 좀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시 바꿔 말하면 선지자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고난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을 겪거든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끊임없이 겪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일은 뭡니까? 고난이 이렇게 닥치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더 최전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최전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 있는 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참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관계,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붙들고 서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저는 너무 좋은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진리를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욥이 그렇게 살았다. 욥이 그렇게 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또 주께서 주신 결말도 봤잖냐. 주께서 그렇게 결말을 주신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욥의 자녀들도 다 죽었죠. 10명입니다.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죠. 또 욥의 몸에는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악창으로 가득했어요. 피부암으로. 요즘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부암이, 지독한 피부암이 피부암 말기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도 욥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일이냐? 지금 이건 하나님이 원망을 받아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아내도요, 아내의 심정 이해하십니까? 무조건 욕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식들 한꺼번에 10명이 죽었어요. 재산이 모두 강도당하고 불나고 온통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 하나 믿을 수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진물이 고름이 그냥 쫙쫙 흘러내리고,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욥의 아내의 말 당연히 그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왜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까? 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왔는데 기대할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게 뭐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해결됐나? 아니에요. 욥기 1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2장, 3장, 4장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5장, 6장, 7장,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42장 끝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도. 그런데도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리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죽게 되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진짜 많이 알았고, 알고 있는 것도 많았고 경험한 것도 많았고 축복 주신 것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을 이 고난 중에 더욱 확실하게 압니다.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울까 하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이 욥기 이제 야고보서를 쭉 그동안에 읽으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처럼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고 누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선지자처럼 진리의 자리에 서서 욥처럼 견뎌내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 같은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몰아내지 마시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